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21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지금 이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린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방황해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하게 넘어야 할 것을 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실 돈은 수단인데 돈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수단이 아니라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 쾌락, 성공, 가족, 건강, 세상 정의 등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생의 목적으로 찾는 데 가장 존귀하고 믿을 만한 중요한 원천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우상숭배의 경고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자리가 다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기 시작했어요. 돈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갖다 놓고 그것이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스스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 삼을 때 그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요 황폐화되는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 구절은 무거운 말씀이죠. 이 구절을 읽고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완전하라고 해도 힘이 들 텐데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조건이 안 붙어요. 내 직계 제자들만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렵다. 목회자만 그렇게 해라. 너희 나머지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밑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기 전제를 달았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그 자녀의 모습에 걸맞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골로새서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새 사람, 창조하신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장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장관이나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 옆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흥분하고 또 평생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옆에 앉히셨습니다. 한 번만 앉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옆에 두십니다. 우리 신분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출애굽기에 그 홍해를 건너는 게 그거를 말해주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만, 그 밤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그런데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모세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통에 다 가르시고 이끌어내셨죠. 그렇게 신분을 바꾸시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그 신분에 걸맞은 자질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변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 40년이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집트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지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몰라요. 광야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날마다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홍해는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구름 기둥 불 기둥 삼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의사가 되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며 섬기는 것 등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행함, doing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존재, being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겠습니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나도 위신이 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일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도전도 받았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기 전까지 요셉은 일도 안 하고 채색옷만 입고 아무것도 안 하던 그냥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시키는 일이라고는 아주 허드렛 일을 했을 겁니다. 잡일, 물을 떠오거나 청소하는 일. 성경은 그런데 그 요셉이 하는 일 가운데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거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저는 목사니까요, 큰 교회, 많은 성도,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doing이 아니라 존재, being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말해주는 누가복음 5장 52절을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다룬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머리 뒤에는 후광이 비치고 성자처럼 근엄하게 걸어 다녔을까요?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 기저귀를 갈아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다른 아기들처럼 그냥 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 생각을 하다가 웃다가 울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기저귀를 혼자 갈 수 없어서 울어야 할 정도로 낮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아기처럼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영역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키는 정신적, 육체적 영역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건 사회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틀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 풍성한 삶의 기초의 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죠. 나 스스로와의 관계. 예수님 먼저 이 영역에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출생 때만 언급되고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태어난 예수님이셨죠. 아버지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슬픔을 품어내는 그런 분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셨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는 깊은 사랑을,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적절한 칭찬을, 꾸짖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차없는 힐책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갔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 가지거든요.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균형 있게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키가 갑자기 확 크고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성경은 점진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순간에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자라나셨다. 예수님이 언제 성장을 다 마치셨는지 모르지만 30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 생각한다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30여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천천히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서 확 변해버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입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축복 자체가 그 사람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든 생물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한 번에 자라는 것은 없어요. 다 시간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40, 50대가 된 친구들에게, 이 목사님은 60 초반,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피식 웃으면서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찾느냐고들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교사라면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가라면 하나님을 닮은 음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면 예수를 닮은 부모, 이웃이라면 예수를 닮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본문은 성장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는 것이 성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는 것으로만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출입해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의 경험은 쌓여갈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길을 선택하셨는가? 날마다 성경과 기도와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성장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방법으로는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등의 표현에서 볼 때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속의 성장에 이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믿어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속에 서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실패하면 서로 보듬어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셨어,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모든 일까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 중요한 원리인데,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온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도 자주 하니까 나중에는 강박이 되어서 온유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좀 겸손해졌다고 느끼면 참 이상하게 우쭐해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네. 그럼 내가 정말 겸손해진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면서 스스로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온유해야 돼라고 자신에게 되뇌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나 스스로 되뇌이는 것과 그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예수님이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로 예수를 닮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속에는 그의 상품이 점점 생겨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는 것, 보는 것이라고 대표되는 뭔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는 끊임없이 느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감동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고 신앙도 그래요. 뭔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느껴지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는 이미 살아있는데도 내가 느껴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진리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라 진리도 재단합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조금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좌절하게 되거든요.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이 다 이루셨어.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주님을 조금도 닮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오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닮아가자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닮은 것이 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요, 그렇지 않을 때와는 많은 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안위, 나의 잘됨이었던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예수를 닮은 것으로 바꿀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려했던 것들을 염려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부산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 생기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겠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